12월 25일 성탄 예배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52주 동안 360여일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지켜주셨듯이 올해도 지켜주시고 앞날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며 예배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며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준비라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자들 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의 중심이여 그 중심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 되고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찬양과 기름을 통해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나의 맘을 두드리네. 오 주님 주소서.
주소서.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네. 주인 내게 성령으로 넘치도록 채우소서. 부드러운 주 손길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내 맘에 계셔 주소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가운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보존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날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났음이 곧 나를 위함인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부족분들이 아니라 예배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주여 아버지고 삼삼을 동문합니다. 주여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심을 저희들이 기뻐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마음껏 찬양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찬송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도를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곳에서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를 한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화의 이름으로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가 찬송하여 아들과 같이요 우리의 눈을 인도하리라 하니라.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되 때로는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라니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한 벽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며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는 아버지 그 강권한 사랑을 뒤로하고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아버지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나심을 축하며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와 경배했고, 주변에 있는 목동들은 와서 예수의 나심을 기이하고 신비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는 태어나심이 그야말로 신비하고 기이한 일인데, 그게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버지 길가와 왔던 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돌밭과 왔을 때도 있을 것이고, 가시밭과 왔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희를 오래 참으시며 옥토가 되기를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옥토를 만들게 하며 거룩한 날들아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옥토된 마음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100배, 60배, 3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남은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모여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도 아버지 일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싸움터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만났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만난 귀한 만남들이 복된 만남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만남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세워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터를 선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 입술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입술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자랑하는 입술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있는 사랑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그런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은혜가 예배를 통해 우리 몸 가운데 아버지 영혼 가운데 입혀지는 복된 시간들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잃어버렸던 아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정이 돌아오고, 오늘도 성탄의 날 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성탄의 날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찬양을 주여 연합하시고, 그 찬양을 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으시며 주의 말씀을 담게 합당한 그릇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을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저에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잠시만 하늘을 바라도 내가 어디에 서는지 알지 못한 정도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 1년 동안도 한결같이 보호해 주시고, 건강의 위 가운데서도 일으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시며, 아버지 기가 막힌 수원의 온도에서 건져내다 반석 위에 발을 세워줬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되 복있게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디 가서든지 명품 인생이 되게 하시고 중심인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인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것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멘의 신앙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의 주일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철로 나온 믿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우리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은 이름도 모르다 성도 모르는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성탄의 날에도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목사님 나오셔서 이루려 하시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와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네 금색해도 구차해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살아있으니 아버지는 살아있음에 주의 전에 나와 내 영혼이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함이 얼마나 감사합니지요. 찬양함이 내 속사람을 깨워내는 힘입니다. 찬양함이 은혜의 길을 여는 자리입니다. 찬양함이 생명의 길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아버지도 찬양함을 통해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함을 통해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들려진 주의 말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이며 거룩한 삶의 지표로 만들어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가깝던 사람도 질병으로 무너졌고 그렇게 다시는 가난해질 것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 무너져서 어려워진 사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려웠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 성탄의 주일을 보내면서 어려워졌던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이제 다 뒤로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표따라 달려가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신 자리가 되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요 이루려고 한다고 하는 미래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했으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높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밑에 비서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말을 전합니다. 가서 사장님이 그러는데 전해요. 회장님이 그런데 전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렇게 전하지만 이 말을 받는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진짜 가치가 있으면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습니다. 직접 봅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에 누구를 보낼 때 대사를 보내거나 그럼 특사를 보냅니다. 대사를 보내거나 특사를 보내는데 대사를 보내도 특사를 보내도 일이 안 풀리면 자신이 직접 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야, 돈 주고도 못 사. 너는 돈 주고도 못 사.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숨이 한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나 쓰고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목숨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사람이요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해도요 이 가게를 통해서 수익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 다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봐서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덜 나올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결국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가치라고 하는 걸 보는 재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돌아올 것이 많으면 우린 그 일을 시작합니다. 결국 가치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여 중에서 가치를 몰라서 이거 하면 잘 안 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와 대박이 났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요 생전 안 해본 경험을 요 근래 하고 있습니다. 생전 안 해본 경험을 요 근래 하고 있는데 어저께 그저께 저희 동네 아침부터 전기가 다 나갔대요. 저희 교회 와 있었으니까 모르죠. 아침부터 전기가 다 있었대요.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오면 어디 가서 세수했을까요? 어디 가서 잤을까요? 거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홈레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기가 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물이 얼어요. 이 벽에 붙어있는 화장실 뭐 2층 다 얼어버린 거예요. 이게 물을 얼지 말고 똑똑똑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겨울에 물 틀어놓고 똑똑똑 틀어 다 얼었어. 그것조차도 얼었어. 전부 다 얼었어. 변기에 물 다 얼었습니다. 안 얼은 거는 2층 방 가운데 있는 화장실 물. 그다음에 부엌에 있는 그것만 안 얼었어. 나머지 다 얼었어. 그 다음에 문만 열면 뭐가 들어올까요? 냉기가. 야 어쩜 이렇게 춥습니까? 참지 차라리 바깥이 더 바람만 안 불어도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기 싫어요. 야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다니. 그 뉴스 보니까 뭐 미국에서 10분 사이에 온도가 40도 내려가가지고 막 20명 죽고 막 그런 거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돌려잡수시면 끝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돌리면 존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미련하면 어리석으면 마치 다 얻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하는 인간은 큰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쌓아 올라갔습니다. 이걸 창세기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 지금 인간의 실력으로 하늘까지 탑을 못 쌓겠습니까?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탑의 정점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뭡니까? 생명 하나만 만들어보자. 다 만들었어요.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 둘 셋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는가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생명은 피예요. 피를 못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어도. 그러니까 다 만들어서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어요. AI가 전기로 움직여요. 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뭘 움직여요? 피로 움직여요. 사람은 피가 부족하면 쓰러집니다. 피가 더러우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피채 먹지 말아라. 모든 건 피를 다 빼고 먹어라. 피채 먹으면 그건 하나님 범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욕하는 게 여러분들의 피를 욕하는 거예요. 생명을 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욕하면 여러분을 욕하는 거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불쌍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욕한다고 저는 나쁜 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욕해봤자 저 사람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생명신 그 하나님을 욕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은 잘 될 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구약의 선자들을 보냅니다. 선자들이 올 때 뭘 갖고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언자라고 말하고 선자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도 어디에 메시지를 가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형편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우리는 대사라고 불러요. 특사라고 불러요. 또 특별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사명을 좀 보내면 이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대사도 보냈고 특사도 보냈고 정권을 맡고 다 보냈는데 선자도 열심히 보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들이 나를 믿고 다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직접 가리라. 이거는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위해서 당신을 직접 보내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위해서 선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소중히 키우는 뭐라고 이거 보고 뭐라고 집에서 기르는 개를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거 애완용이라고 부르면 안 돼. 뭐 식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네? 반려묘. 그럼 남편은 뭡니까? 아내는 뭐예요? 반려인이네. 그러면 남편이나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개를 사랑하고 개 때문에 예수를 보내지 않았어요. 개 때문에 선자 보내지 않았고 개 때문에 목사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반려인이라고 말하는 짐승 개차원을 낮추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자 보냈고 예언자만 다 보내지 마지막 안 되겠다. 도저히 이들이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갑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당연히 직접 오시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게 오늘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면 절기설교이기 때문에요. 절기설교가 다 어렵더래. 목사님은 절기설교는 1년에 한 번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만 봐요. 근데 저는 절기설교가 너무너무 쉽고 재밌어요. 너무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이 쉽고 재밌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얕은 물이 좋을까요? 깊은 물이 좋을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평영 한 가지만 하잖아. 이것 됐다 저것 됐다 섞어서 그냥 물을 즐깁니다. 근데 물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이에요. 근데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물은 천국의 기쁨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은 놀이터가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이 여러분의 놀이터라고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목사님 세상은요 너무 위험한 일이 많아서요 정신을 조금만 팔으면요 다 넘어지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수영 선수들은 물이 다르다고요? 다이빙 선수들은요 5m 높이에 뜁니다. 5m 높이에 뛰는데 그 사람들 5m 높이가 그대로 놀이터. 그러니까 뛸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야지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건 그들 수도 없이 뛰는 거예요. 수도 없이 뛰어요. 그래서 마지막 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 놀이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데 가장 재밌게 놀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가장 재밌게 노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아이고 웃기는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제일 재밌게 노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니 돈도 없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 친구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 난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재밌다. 사람들은 건강이 있어야 재밌다 그러고 친구들 많아 재밌다 그러는데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이 내가 놀 최고의 놀이터예요. 최고의 놀이터인데 거기서 제일 잘 노는 사람이 누구냐? 나와 이렇게 놀게 하신 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놀 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 제일 재밌게 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술 한잔 안 마셔도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세상이 재밌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재밌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 내 속에 날마다 흥분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보시고 당연히 직접 보시고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뭡니까? 수틀리면 삐치고 수틀리면 오해하고 수틀리면 원수되고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왜 가치를 보여주셨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창조 시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누가 제일 셈을 냈느냐? 마귀가 셈을 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막 사랑하면 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시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결혼하기 전에는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으면 괜히 속이 상해요. 괜히 속이 상하고 나는 뭐 못난 게 뭐가 있나? 난 왜 그럴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시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 참 이뻐하고 이쁨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시샘을 하고 있는 마귀 뱀을 통해서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말을 겁니다. 참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면 누구와 말하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좋은 거 대단한 거 주신 것 같지만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빵 밝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좀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그래? 근데 사실은 누구 이야기 들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너 그 얘기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와의 대화는요 절망이에요. 마귀와의 대화는 어둠이에요. 마귀와의 대화는 사망이에요. 마귀와의 대화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마귀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또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뭐 잘 그러면 마귀의 졸개 그 귀신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귀신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요, 예배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이면 예배, 난 예배 가야 돼. 예배가 1번이야. 여러분의 예배가 1번이면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 장로, 권사는 나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할 수 없이. 그거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곱게 거예요. 곱게 거예요.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함이 내 생각이 성령님의 도움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생각이 귀신의 도움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되는 게 가나안 교회 맨날 가서 뭐 하냐고. 나 옛날에 갔던 것들이 많아, 경험이 많아. 여러분 경험 갖고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 없어. 성경 믿음으로 간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귀신의 도움받으면 날마다 좌로 가요. 좌측으로 갑니다.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날이 무지무지 추우니까 오늘 교회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아, 교회는 뭐 지난주에 하는 건 또 가. 아, 교회 간다고 누가 뭐 여러분 교회 오셨다고 뭐 여기서 뭐 금일봉 해가지고 금일봉 주는 것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하지만 독특한 생각을 해서 교회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한 번 올 때마다 얼마씩 드리겠다고 그래까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교회 나오면 금일봉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차렸다고 딱 웰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요, 돈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근데 박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사람은 박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박수의 힘으로. 남편이요, 돈을 못 벌어도 아내가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남편을 보세요. 아내가 아무리 잘못하는 남편이 아내에서 박수 한번 쳐줘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과 아내가 일어나요. 그런데 돈 못 벌어온다고 누가 돈 안 벌어오고 싶어? 안 벌어와요? 안 벌어오고 싶어서 안 벌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그냥 딱 말하자면 벌어오고 싶어도 안 벌어오고 싶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세우지는 잘 알아야 돼요. 아내를 이렇게 세우면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라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나와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남이에요.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남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새끼들이야. 내 새끼들인데 내가 지금 원수방인데 빼앗겨서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야 돼. 내가 다시 찾아야 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선자도 보냈고 예언자도 다 보냈는데 그들을 갖고는 안 되니까 내가 말을 해놓는다.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진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하면 말이 이루어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꿈을 크게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꿈을 안 갖는 게 죄입니다. 소망을 안 갖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난 지금 꿈을 가지 나이도 안 되고 뭐 나이가 80인데 무슨 꿈을 갖냐고. 여러분, 나이가 80이면 꿈을 가져야 그 사람이 80도 건강한 80으로 살아가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요. 난 나이가 많아서 꿈도 없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으면 맨날 그냥 골골골골 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 많잖아요. 근데도 그분들은 지금도 꿈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안목사가 좀 잘 되고 교회가 막 그 꿈이 있게, 그 꿈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 그만해요. 그 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야, 할머니 연세가 얼마 돼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연세가 얼마 돼도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 생각이 꿈이고 그 생각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가치가 없어 보여요. 우린 다 귀신에 속은 겁니다. 마귀에 속았어요. 너는 형편없어. 너는 공부도 못했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배경도 그렇고 뭐 고향도 그렇고 다 형편없어.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잘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 그의 기한 밑에 이 덕에 아름다운 이 덕을 자꾸 선전해 보세요. 자꾸 전도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달라집니다. 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대행 뭐라 그랬어요? 누구였어요? 물론 그런 적도 있었죠. 우리 교회 좀 채우세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전도는요,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나는 타종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생각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바라는 삶이 생겼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꿈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면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이 사람이 교회 잘 나가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불러내요.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게 뭡니까? 죄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말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그 어두운 간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이하다는 건 신비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신비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덕을 선전하면서 합시다. 그 덕을 선전하면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 천사를 얘기합니다. 동방박사에는 별을 보고 따라왔죠. 그 베들레헴 그 주변의 목동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큰 광채가 빛서 얘기합니다. 너희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다니던 아기를 보니 그게 경배하라고. 이 목동들하고 와 진짜네. 그리고 그들이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가서 이 땅을 가라고 했습니까?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야 우리가 그런 걸 봤어. 우리가 그걸 경험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무엇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펴주시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내가 읽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끊어요. 까지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코나와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다 빼놓습니다. 동거할 때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면 이 마리아는 뭐예요? 우리말로 미혼모. 이해가 돼요? 미혼모잖아요. 아니 동거하기 전에. 그런데 누구로 잉태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미혼모가 된 사람이 성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씨예요. 씨.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비오면 농부가 씨를 뿌려 나갔더니, 씨 말씀입니다. 말씀 뿌려 나갔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우리가 말씀인 씨를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잉태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자꾸 말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잉태된 예수를 사생화 유산시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뵌 그 임산부라고 그러나요? 아이들 뵌 임산부가 아이 뵌 것을 알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당신 이제 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하면 그때부터 뭘 시킵니까? 몸조심 시킵니다.
지금이야 뭐 알아서 잘한다고 너무 배울 게 많으니까 알아서 자기네가 잘하겠죠. 잘하겠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 조심하라. 근데 우리 어른들은 임산모대, 산모대에 말 조심하라는 말을 안 가르쳐줬어요. 몸 조심하는 거 안 가르쳐줬어요. 구석에 앉는 거 다 이런 거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이런 거 먹지 말았어요. 닭발 먹지 말아라. 닭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닭목 먹지 말고 가재, 찌개 같은 발발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들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아이를 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 조심하는 거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그러죠. 가끔 연구들을 보면 내 속에는 태아가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말하는 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떡합니까? 이 불을 배를 붙잡고 바보 같은 그 엄마분이 배를 붙잡고 뭐라 그래? 아가야 너 참 이쁘다. 엄마가 너 사랑한다. 사랑. 얘가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 내게 들어와 성령으로 말씀 내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해야 내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잉태가 됐는데, 잉태가 됐으니까 무슨 말 듣는다고요? 미혼모예요. 미혼모. 지금도 미혼모는 사회에서 환영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사회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그들이 뭐 다 대우를 받고 다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정당한 대우를 잘 못 받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돌멩이 맞는 거예요. 돌멩이 맞아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종의 마음이 시작되면 예수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시작돼요. 받아들이면. 자, 그러면서 봅시다. 19절 시작. 아멘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기분이 요셉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문이 들려왔는데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애를 뱉대요. 그러면 자기 애는 아니니까 분명히 이거 무슨 something wrong이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혼에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해도 누구도 말 못해요. 근데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의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로 부탁해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슨 뜻이 있죠.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소리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면 이 여자도 살려줘야지. 내가 나가서요, 그 동네가 사는 거 맞아. 나랑 그 저런 여자가 맞아. 그렇게 했대. 그러면 이 여자 돌멩이 맞아주는 겁니다. 근데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말없이 없던 일로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너무너무 기도하는 것들이 아멘을 감사합니다. 고 서성득 권사님 따님하고 사위분이 오셨거든요. 나는 그 두 분들이 당신 밥을 오려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들이 좋은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걸 장롱통 들었는데 그 목소리 다 망가지게 와서 찬양 좀 하겠다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배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목사님 한번 인사차 간 거예요. 인사차 와서도 아멘 아닙니까? 인사차 와서도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이미 지켰으니까. 하나님 찍어놨으니까. 인사차. 근데 어느 날 또 다시 한번 오실 거 아닙니까? 또
또 다시 보시고 또 다시 보시면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장 예배당이 자꾸 보고 싶은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자꾸 가고 싶어야 돼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기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여자라도 해를 안 끼쳐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자에 해를 안 끼치겠다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20절 시작. 아멘입니다. 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요셉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아내가 바람 폈다고 하면 그냥 아이 하는 뜻이네. 아이 바람 폈으면 잘 됐지만 나보다 잘된 남자 만났을 거야. 나보다 잘된 여자 만났을 거야. 난 그냥 잘 만나라고 그냥 편안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 하늘 부처님이라도 못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지금 요셉이 그런 입장이 되니까 지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나타날 정도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사자가 분명히 현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현몽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죄송하지만 고민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이가 끊어버려, 아이가. 칼로 붙잡아 딱 잘라버리는 인생 성공 못해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 고민해야 주의 사랑이 현몽하죠. 고민하죠. 난 교회 갔어. 그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좋아.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요, 말씀을 전하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면 또 누구한테 걸려 그런 거 아닙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것이 내가 좀 잘 소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정신에 꼬리곰탕 맞나? 꼬리곰탕인데 거기가 잘 과갖고 가려가지고 기름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려서 여러분 식탁에 올 땐 그래도 거의 99.9% 순도를 가진 꼬리곰탕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겁니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걸러내는 작업. 근데 걸러내는 작업이 더 커져가면 내 매사가 큰 거예요. 내 매사가 큰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보다 부인하고도 고민했습니다. 그냥 가르면 고민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려운 일 생기면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계속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죠. 고민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야 돼요. 주의 사자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때때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 힘을 주신다고요. 야 목사 일어나라, 힘을 내야 된다. 네가 지쳐있으면 교회도 못하고, 장로님이 지쳤으면 어떻게 하면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이 지쳤으면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보내죠. 기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없으면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를, 생기를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거 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시작. 자, 여기서 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랬을까? 그러니까 요셉아 그러면 될 텐데. 주의 사자가 현몽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썼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썼을까요?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메시아를 받은 사람. 너는 그의 자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몽하실 때 우리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용사와 하나님의 딸 된 누구야, 이렇게 하고 현몽하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신이 번쩍, 내가 맞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됐었는데 요셉에게 분명히 마침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 22절 시작. 아멘.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낳기 전에 지금 누가 난다고 알려줬어요?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아이를 가지면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초음파 검사해갖고는 성별이 안 구별돼. 성별 검사랍니다. 성별 검사. 성별 검사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고 여자아이 같으면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있는 여자아이들 같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남자다. 그래서 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아요. 그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여러분 생각에 귀신이 붙으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아서 자꾸 끼우러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끼우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가운데를 바라보고 걸어가냐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것만 잘해라 그러지 않아요. 이것만 잘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만 잘해라고 말하잖아요. 좌우 균형을 맞춰라. 균형을 맞춰야 앞으로 갈 수 있고 균형을 맞춰야 날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하나는 1m 하나는 50cm면 날겠어요? 못 날겠어요? 못 날라요. 그건 병신이에요. 핸디캡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이 맞아야 정상의 사람이에요. 균형이 안 맞으면 핸디캡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다음에 이거 시작. 아멘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순종함과 요셉의 순종함을 통해 태어날 아이는 이름이 예수인데 그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구원한다고는 살려낸단 말입니다. 건져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물에 빠졌으면 내가 건져낼 수 없으면 소리라도 지르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건질 능력이 없으면 살려달라고 소리라도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소리라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이 아니라 내가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는 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한번 질러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소리를 지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면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회복의 극치입니다. 이는 그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고 에베소 5장, 우리 올해 말씀이죠. 5장 25절 2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늘도 당신한테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흠과 거룩이 어디로부터 문제가 있어요? 죄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선언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칭받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들을 보내 제자들 선자들 보내고 예언자들 보내고 대사를 다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말을 내가 이루러 내가 몸을 입고 있다. 그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성탄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동 이 말씀 보면서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과정을 보내서 결국은 이루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
이제 우리는 이 성탄에 이루어지면 또 무엇이 또 이루어지길 기다립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간다.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왔을 때는 내가 그는 구원자로 오는 것이라. 그때 심판자로 오리라. 초림의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모두의 불쌍히고 다 구원받는 대상을 알고 그들의 물과 피함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을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 날 다시 올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믿었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인 거죠. 길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나에게 복음의 능력을 담아줬사오니 그의 아름다운 빛 속에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담아줬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 가서든지 무엇이든지 전도하는 삶, 열매 맺는 삶, 그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탄절은 그 자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만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나를 구원해내는 분, 죄에서 나를 용서해주려 깨끗게 하신 분, 내게 힘을 주신 분, 내게 능력을 주신 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디렉션을 주신 분, 천국을 향하여 디렉션을 주신 그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 있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의 성탄절은 여러분이 예수님 찬송의 생일 축하 한번 합시다. Happy birthday to 예수님, Happy birthday to 예수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작이 성탄절이었구나, 시작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회복된 걸 내가 믿고 아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회복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입술에 여전히 복음을 담아줘서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2022년 성탄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전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성탄의 소식이 모든 이를 위한 소식이지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식인 줄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전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주보이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아버지 예수님 땅에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가치를 해보신 극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은 성탄의 살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탄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성탄의 사건이 시작되는 나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작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택한 육속의 여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버지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곤란하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아버지 덕이 우리 입술에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몸에 날마다 주의 아버지 그 덕을 선전하는 것 넘쳐나서 간목마다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영혼의 못되는 놀라운 내가 사는 복이 되들이 우리 모든 성도 사람들이 열매를 하다가 성령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하여 모든 단절됐던 대화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지 않는 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빛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내가 빛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어둠은 아버지 저절로 사라지듯이 오늘 내 주의 복음은 아버지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여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의 것가 쫓겨나가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예수님 받는 온 성도들이 맞이하는 성탄의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이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 앞으로 대목하고 예물 드리는 시간에 우리 헌금 찬송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서 헌금 찬송하시는 동안에 각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좋은 날에, 감사한 날에 주 안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만남이 하나님 나라 간 날까지 계속 되어주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우리를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절 특별히 예물을 준비해 드린 손길들, 주연금으로 주정금으로 시외주 예물로 구별해 드린 손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며도 함께 하심을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난과 질병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신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일에 평생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점심은 김문옥 권사님이 내셨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셨고 그래서 순도 99.9% 오리곰탕을 잡수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오늘 또 다른 것들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좀 광고 못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셔서 네? 그러니까 잡혀도 해보셨고 뭐 다 이렇게 있는데 내려가서 내가 다시 정확하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장막하시면 끝나고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2월 1일 날이 주일입니다. 1월 1일 주일인데 그날 전교인 헌신 예배로 새벽 기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사 기도회를 새벽 기도 전교인이 모이는 날로 정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미영 집사님이 당에서 그 권사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지금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고 계시네요. 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1월 둘째 주일이 공동회로 모입니다. 그날 투표를 해서 그분이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권사님 정식을 창립 33주년 날 4월 16일 날 그때 우리가 이 일을 거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을 제가 왜 올려놨는데요. 우리 원창만 수사님이 지금 계속 거의 뭐 쉬는 게 치료가 아닌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쉬고 있고 우리 또 한웅영 원사님이 말로는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자골신경통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프셔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생겼는데 여러분 주위에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춥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3번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24일 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 이런 일을 만들었겠냐서 참 목사를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면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보다 하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기도가 회복되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다른 건 참 다 감사하지만 가은이가 예배라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다 뭐 그 얘기하죠. 안용철 형제님 예배 참석해 줬고요. 저기 그 홍대가 정리 참석해 줬고 이광 집사님 윤동장님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해자 권사님이 1월 16일 날 그 무릎 수술하고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 권사님은 옆에서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스스로 잘 도우셔야 되는데 제가 도와주시고 또 센터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잘 위로받고 우리 저기 서 권사님 따님하고 사인님이 오셨는데 제가 뭐
성함을 틀릴까봐 내가 말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박수치고 우리 새해 2023년부터는 함께 다 주의 거룩한 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상금 135장 나가게 됩니다. 거룩한 말씀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셨기에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의 날입니다. 하나님, 성탄의 날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진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서 회복의 가치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회복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담고 하루를 출발하며 새날을 출발하는 귀한 날에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한 마음부터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필요할 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누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거룩한 일을 생각하게 하시며 어렵더라도 그 일을 생각하여 주의 현명의 도움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달에도 주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며 나를 살아갈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더디는 성탄을 마음에 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도 주님께 배우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다 인사들 나누십시다.